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도라제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인생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완성하는 인생 퍼즐.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추구하다가 뜻대로 잘 마무리되지 못했을 때 흔히들 쓰는 말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승리, 이런 표현을 즐겨 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이루면은 그저 완벽하게 뜻한 대로 목적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름 했다 하는, 스스로 괜찮다, 자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이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완성되지 않은 퍼즐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면서 완성해가는 퍼즐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 순간 합당한 선택, 또 합당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리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췄다 할지라도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제자리에 맞지 않으면 그 퍼즐은 쓸 수가 없습니다. 퍼즐은 한 조각만 모자라도 완성할 수가 없고, 퍼즐은 한 조각만 잘못 끼워져도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맞추었다고 해도 빈 구석이 하나 남아있으면 안성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중에 잘못이 있었다면 마지막 조각을 잘못 맞는 자리에 끼울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대로 그 퍼즐 한 조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퍼즐을 그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 주변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문양은 어떤 문양인지,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나름 비스무리하게 맞는 것 같아서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제 자리에 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동안의 수고가 무의미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대 이상의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땅을 파서 돌을 고르고 극사품의 그 씨앗을 심어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면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하고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이 덜 익은 포도만 맺는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땀을 흘려 부지런히 수고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땅을 파고 씨를 심고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자라서 열매 척척 맺어주면 농사 질만 하죠. 뭐 그 정도 수고야 해볼만 하죠. 그런데 어디 농사가 그렇던가요? 겨울에 굳어진 땅 괭이질하고 또 경운기를 가져다가 잘게 그걸 다 부서뜨려서 북돋아 세우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뭐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잡초는 잡초대로 뽑아야 되지요. 들짐승들이 와갖고 헤쳐놓으면은 그것도 막아야 되죠. 이렇게 저렇게 비가 안 오면은 또 물 갖다가 줘야 되지요. 제대로 자라지 않는 가지들은 또 쳐줘야 되지요. 농약 줘야 되지요. 온갖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거기에 마음을 돌려놓고 편안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한순간도 눈에 띄질 못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오늘은 얼마나 자랐는지 오늘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건만 때가 되어지면 줄기가 올라와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리고 익어야 되는데 이거는 생기다 만 것처럼 벼 모양은 있는데 속이 차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과일이 자르긴 자랐는데 한쪽으로 찌그러져 가지고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과가 사과인 것 같은데 사과라고 할 수도 없고 포도가 포도인 것 같은데 포도라고 할 수도 없는 전혀 내다 팔 수도 없는 자랑할 수도 없는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열매라면 농부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꺼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농부는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 아니지만은 기쁨으로 심은 농작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피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결실의 그 순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농부는 수확할 것이 없는 밭을 그냥 두지 않고 노타리로 가져다가 갈아엎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그걸 계속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갈아엎어야지. 그래야 다음이라도 기대할 수가 있고 기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도 속상해도 아까워도 갈아엎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고 올바로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것을 성취할 만한 그러한 신앙이 그래서 기대가
신앙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그렇게 해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하면이 아니라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의 이상을 감당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놓고도 각자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만나는 하루치만큼만 거둬야 합니까? 한꺼번에 일주일치 만나를 거두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저 하나님도 귀찮고 받아먹는 백성들도 귀찮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주실 때 한꺼번에 애따 먹어라 하고 줘버리고 백성들도 거두는 김에 휘휘 긁어 모아서 저장해 놓고 먹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매일 만나를 줍는 귀찮음보다 더 중요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의식하고 오늘 또 인정하고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관객, 내 마음의 청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든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결정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묵묵히 바라보고 묵묵히 기대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가장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독생자를 내어준 내가 뭘 너희에게 더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 요즘은 100세 시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통계를 보면 100세를 사는 사람들은 0.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80이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싫던 좋던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이 육신의 몸 훌훌 벗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 삶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실까? 그렇게 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 욕심대로 비전을 정하고 목표와 목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다 붙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망이나 야욕을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속여가지고 끊임없이 주입해온 결과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마치 짐승들의 먹이사슬처럼 태워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든지 1등 아니면 남들도 자기 자신도 패배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들포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모두 다 1등만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구 많은 과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포도를 갖다 놓고 극상품 포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포도가 극상품 포도라고 생각합니까? 포도송이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알맹이만 이따만하게 크고 다른 거는 없는 것이 포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상품 포도가 되어지려면 골고루 건강하게 굵게 아주 당도 높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만 1등이 아니라 내가 극상품 포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지에 매달려 있는 함께한 알맹이들이 더불어 건강할 수 있도록, 더불어 정말로 맛깔나는 단맛을 내는 당도가 높아지는 포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양분을 나눠주고 서로 그 힘을 나누어서 서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여러분 가정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이 잘 되어야 우리 일터가 잘 되고 그래야 나도 평안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고 위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셨기에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등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짓밟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1등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짓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공동체가 저주와 죽음의 향기만 넘쳐나고 변질되어지고 싸움터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들포도를 맺는 이 땅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이지만은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 미우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만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화가 나면 말 안 합니다. 한두 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했는데 그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억지로 영리로 바꿔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쭉 제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뭔 짓을 하든가 말든가 내버려 둬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져서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높아지든가 말든가 내버려 둬요. 왜요? 갈아엎어버릴 거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한마디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고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고쳐서 채워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 일상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속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정부의 중요 요인들이 다 안수 집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 안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구역과 지역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가, 퍼즐 맞추기는 끊임없이 봐야 하는 것이 주변 환경입니다. 색깔이 맞는지, 모양이 맞는지, 모양새가 맞는지, 줄이 맞는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평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극상품 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머금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감으로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튼실한 열매가 되어져서 누가 봐도 야, 이 포도 최고다, 그 상품이다, 더 이상 이보다 더 나을 만한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없다 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약해도 그 상태에서 최고 1등이 아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현대자동차 광고 중에 아주 뜻깊은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가 드라이브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대통령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좋은 사람. 아버지가 언뜻 보니까 정지선을 넘어갔거든. 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한마디에 살짝 차가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정지선 안으로 들어가죠. 그 광고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나 나나 다 잘난 사람만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최고 1등이 아니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 가지고 휘두르지 말고, 나 잘났다고 고개 뻣뻣이 세우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흉내 내놓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 무엇을 원하시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 극상품 포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빛의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주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극상품 참 포도주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감당할 수 없어 주를 바라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길되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차양분이 되어 주시어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골고루 나누며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의 인도함 따라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